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출발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밝히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우리가 그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의 이름을 예수라 붙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바르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여러분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이제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5절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시점이 새벽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되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니까 이제 다음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질을 했다는 것은요. 밤을 지새웠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부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허탈한 마음에 몸은 지쳤고 마음은 상했고 그런 가운데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제 씻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어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쳐있고 그렇게 힘들어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시몬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짜증나는 그런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지금 어부들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밤을 새웠지만 고기를 잡지도 못한 채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것도 허탈한 마음으로 있는데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목수였어요, 여러분. 목수였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고기를 잡는 전문가도 아닌데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것저것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어부들은 그물을 안 던져본 곳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다 해봤는데 고생만 하고 지쳐 돌아와서 그물을 다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와서 하는 소리가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 또 다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를 저어서 또 깊은 데로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아마도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그 말을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어부들은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참 놀라워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인간적으로 할 만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힘이 듭니다. 이제 그물도 다 씻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쳐있고 그물도 다 씻고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저 쉬고 싶고요, 자고 싶고요, 누구와도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너무 피곤하니까 고기가 잡힌다 해도 여러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요 참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면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아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도 아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너무 착해서 내가 저분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저분이 얼마나 민망해할까. 저분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범상치 않은 사람의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사람이니까 저분의 얘기를 한번 내가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남의 얘기를 들어서 손해볼 것은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던졌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동기가 어떠하든지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본문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절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순식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잡히지 않던 이 물고기가 무슨 연유인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는 이미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할 만큼은 다 했어요.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히지 않던 것이 다른 장소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조금 전까지 밤이 새도록 해도 잡히지 않던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아멘? 또한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셨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내 계획과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렇게 밤새 지치고 수고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처럼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그만 가서 쉬어라. 내일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하신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들을 다 따라가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의 말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만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았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대답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대로는 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왜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오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러나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빈곤하고 이런 험한 이 헛달감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책을 펴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절망은 여러분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허함은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요. 인도하시는 그래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좌절도 하고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요.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의 눈은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게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도 되고 환경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됩니까? 작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의 눈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눈은 닫히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실상은 무엇인지 지금 환경이 어떠한지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을 켜고요. 보게 되면 지금 방이 어지럽혀 있는지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실상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실상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하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삶이 달라지고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30대 젊은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의 삼촌은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은 호의호식을 하며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이슬람권인 그 두바이에서 7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두바이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입니까? 엄청난 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혹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는데 돈과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분 쾌락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바로 두바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자기 자신도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구나. 그래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거야. 왜?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젊은 형제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이 쾌락과 돈과 그리고 그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여러분 마약에도 빠졌고요. 그리고 한락의 삶에도 빠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더 공허해지고 나중에는 죽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게 음란의 생활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그렇게 음란의 생활에 빠져 있는가 보니까 다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음란의 삶에 빠져서 살다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찬양을 듣게 되었대요. 그런데 마음속에 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그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되었고요. 또 천국의 기쁨이 뭔지를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쁨을 느낄 때 상대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더래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과거의 삶이 보이면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과거에 나는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묶음이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진실을 보게 되니까 과거에 추구하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헛되고 헛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수많은 중독 가운데 빠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의 중독, 모든 이런 모든 것에서 한순간에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형제가 하는 고백은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고 보면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보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나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좀 전에 간증한 젊은 형제뿐만이겠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세상 말로 대박 났다, 운수 대통한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면서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도 다릅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린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셨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나요? 예수님이 받아주시나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시다 보니까 두 문자까지 막 써가면서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신 분이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인데 처음 오는 날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내가 죄인이래요. 나올 때 아니 내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죄인을 거부했던,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려 했던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기분 나쁘다 이랬던 사람들은 본인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생명의 종교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의 비결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실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야? 생명의 종교로 이어진 비결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전에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이 다 찔려서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진을 치고, 특히 이제 그 예언을 하고 너무 예지력이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아람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만 여러분 두렵지 않고요, 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천사 복병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일어나는 일까지, 지금 현상이 이 신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져서 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만 죽는 자리에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라도 나아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영의 눈도 하나님께서 열려주셨고요, 사도 바울의 영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죽인다고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순교시킨다고 해도 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습니까? 5대양 6대주로 그렇게 선교사로 나설고 물서는 곳에서,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입니까? 풍족한 나라입니까?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가진 고생들을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그 힘든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도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세상에서는 이제 교회를 그만 가라. 지금 어떤데 니네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사느냐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삶을 살까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세상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또 그 기적을 통해 명예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난 인생이 된 것처럼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거듭난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며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은혜 찬송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구성이 된 찬송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